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는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언이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본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예언의 은사나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 본 적들이 있습니다. 직접 예언도 받고 기도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예언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나는 어디로 내 삶을 살게 하는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지향하는 방향을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해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시티미션 캠프 가운데도요 몇 사람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은사들이 이 캠프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나타난 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이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나타났다는 사실보다는 그 은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가 건강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분별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파가 나눠지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성만찬을 다루면서 파당이 생기고 있다. 이런 성만찬은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몸을 살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소외실 거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와라. 이렇게까지 어제 본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싹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밑바탕이 되는 부분은 이 분열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는 식으로 얘기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주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영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깨지고 하나 되는 그 은혜가 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왔다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되시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나이가 한창인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냥 청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선은 예수님을 오히려 그냥 저주할 자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냥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린 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담대히 십자가까지 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고통을 인내하는 것, 막 내 삶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는 마치 이방인처럼 우상에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금과 다릅니다. 엄청 우상을 섬기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상 섬기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핸드폰 안에 각종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 살면서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상에 끌려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이제 그 우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우상 안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은 이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나 사고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사람은 영으로 말하게 됩니다. 단지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 이 주를 예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존재가 막 이렇게 빛이 나는 존재, 신령해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령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령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은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원어로 보면요 카리스마를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 이 합창단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선물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마가 붙어서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으셔 그분은 막 이러면 이제 약간 강한 인상, 뭔가 이게 그런 인상을 좀 약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상 속에 담겨진 리더십, 그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사실 주어진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때가 내가 가진 존재의 가치가 실현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요 자신의 유익을 그냥 구하기 때문에요 숨겨지거나 발휘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요 자신만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것이 내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통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요 그 나타내심이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나요? 이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야 될 방향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 은사가 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우리가 여러 은사가 이제 밑에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언인데요. 예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을 가끔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막 나를 저주하시는 것 아닌가 막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영혼을 죽이거나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는 것을 만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종족이 무서워서 몰래 이 타작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몰래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넌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서 정작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이제 가지 못했던 그 인생 앞에요. 예언은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할 것 같고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 분들 딱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 영혼을 탁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이 사단에 침소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가정이나 잘 돌보라, 여러 가지 것을 저도 참소를 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소리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딱 결정하게 됩니다. 침륜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거나 주저앉을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이 보이면요 이 예언의 은사가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언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가끔은 결혼 생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을 꼭 결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 너무 이제 이 어떤 부부와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도요, 계속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내를 가장 영화롭게 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막 힘들면 막 그럴 거면 그냥 혼자 살지 그래. 막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내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입니다. 하나님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 기도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진정한 예언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막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막 여기서 하나씩 받는 그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이 예언을 정말 서로에게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언에 대한 은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사는 사실 다양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지혜의 말씀은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잘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의 은사는요, 사실은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교사로 섬기는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어의 은혜를 주셔서요, 어떤 분들은 정말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를 쉽고 재밌고 쏙쏙 이렇게 들어오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여기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요,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돈도 사람도 없는데요, 믿음으로 막 이끌어가요. 어떤 분들 아니 그게 권사님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있고 분명히 됩니다. 막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막 일이 돼요.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게 이 믿음의 은사예요. 막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게 병 고침의 은사, 이 병 고침의 은사는 당연히 이제 질병을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서 내 디스크가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방 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또 능력 행함은요, 보시면 그 병 고침과는 좀 다르게 다른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거짓을 말하는 그 마술사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거짓을 얘기했던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긴 그 설교 끝에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안수해서 살리는 경우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단순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그 영혼에게 덕을 세우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지주의, 그 당시 영지주의처럼 뭐 믿음이 아닌 비밀 소원을 깨달아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든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구원에 이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를 정말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인하고 지극히 형 이상학적으로만 간다든지 아니면 형 이학적으로만 하나님을 말씀을 변질시키는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영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신비한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제한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유익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영적 언어를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이 방언 통변의 은혜도 은사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나는 그것이 없느냐,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이 방향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크고요,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요, 교회를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린다면요, 우리는 그 방향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행할지라도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은사가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분들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하다못해 내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안 하지? 그거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저는 이제 음향에 대해서 그렇게 귀가 둔한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반응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음향 조금만 잘못돼도 아니 왜 마이크가 이상하지? 뭐 음향이 뭔가 문제가 있나 바로바로 알아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음향실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어떤 거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여기 정리정돈에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왜 안 하지? 그러면 직접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을 내가 빨리 정리해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를 통해서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가 있어도요 사라지게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섬길 때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함께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내게도 함께 비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은사로 여러분 파당이나 분열이 틈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은사가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내가 증명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버전 2가요 우리 교회도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구 파다, 난 누구 파다, 이런 식의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파당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사용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쭉쭉쭉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13장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덮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있어도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정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막 승진을 하고 막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내도 막 너무 이쁘게 잘 나가고 근데요 중요한 게 그런 건가요?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대단해, 우리 엄마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해. 근데 가정이 막 화목하지도 않고 깨지고 있고 막 분열이 돼 있고 이러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아니죠. 이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이 가정은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나는 나를 못 알아주는 애, 이렇게 하면서 뭐 분열시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가 아니라 그 은사로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거나 분열하는 것으로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그 은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게서 온 은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은사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우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은사 앞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 은사가 가지는 방향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것이 결국 내가 섬기게 되는 은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회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은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질서가 있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분란이나 분열됨이 없이 함께 서로 덕을 세워가고 하나 돼서 그 은사가 정말 은사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구국 그 결연 축제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아주 대형 교회도 옆에 있는데요. 대형 교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분 청년 너무 귀한 게 여기 신앙 상담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군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상담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마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과 연결되고 또 잘 교회와 건강한 교회와 연결이 돼서 정말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